IT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 세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해 보겠습니다. 예배소서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위치한 대로 주요 도시였습니다. 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항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됨을 먼저 강조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은 사도라는 명칭에 관하여 늘 시비거리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정당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시고 그와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죽으심을 보고 부활 승천하심을 목도하고 복음 전파에 부탁을 받은 자라야만이 사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의 임무는 성경 기록과 복음 전파에 따른 이적과 권능을 행함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도의 역할에 관하여 시비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사도라고 부르심을 정당성에 문제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서두를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1990년대에 몰아쳤던 웸버의 캐나다 비냐드 운동과 2000년대 피터 워그너의 신사도 운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도적 종교 계획이라고 현란한 수사로 사도직이 종결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기록해야 한다고 예언과 각종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터 오그너는 자신이 사도로 임명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에게 임명받은 사도가 또 다른 사도를 임명한 일이 자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그들과 갈라져 나온 캔사스시티 국제기도회 집에 마이크 버클이 2011년 3월 4일부터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시작으로 오륜교회, 강림교회, 지구촌교회, 영동제일교회, 선한복자교회 등에서 열광적인 집회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비클은 자신의 추종자들이 하는 예언은 전부 가짜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들의 사도직 임명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면 예수님에 의해 임명받은 12사도를 중에서 그 사도가 다른 사도를 세웠다는 성경 기록이 있으면 인정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속아서도 안 되며
에스겔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또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언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10절 말씀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 자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할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할 겁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던데 그것이 일어난 후에 말씀의 변형이 왔습니다. 이렇게 외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오셔서 부흥신학이니 번영신학이니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놓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따라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망가지고 병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계를 보며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영동제일교회나 오륜교회 가서 보면은 그러한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찬양과 경배라고 하면서 그런 집회를 할 때 말씀을 들어갈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말이 틀리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만 통역하는 자체가 너무 허무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이 비트가 너무나 현란하고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광란하다고 할까요? 조명 자체가 현란하고 어디 술집 들어가서 노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또 성령의 춤이라고 하고 몸짓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지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캐나다 비냐드 운동이나 피터 워그너의 신사도 운동이라는 자체는 예수님이 사도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고 사도의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뜻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엄밀히 따져보면 사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가 아니죠. 우리 초대교회에 목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장로라는 표현이 있어도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요. 치리와 관리하는 장로는 지금의 장로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단지 장로들은 축복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사도의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나와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모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사도 시대가 있으면 속사도 시대가 있고, 속사도 시대가 있으면 교부 시대가 있고, 교부 시대가 지나서 이제 목회자, 즉 성도의 시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또 모든 상을 통해서 보고 아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단의 무리들이 튀어나오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편지해서 하나님이 가장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다는 그런 내용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에베소서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도의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고, 후반부 4장에서 6절은 하나님의 향한 찬송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로 말씀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통하여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신론이라는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준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신학적인 문제로 신론을 통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성도와 신실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입은 상태를 가리키며, 신실함은 성도다운 사람을 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신실하지 않은 자요, 신실하지 않은 자는 거룩하지 않는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자는 신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의미에서 보면 성도란 죽음을 통과한 자를 가리킵니다. 죽음이 이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와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게 한 절기의 특성이 죽음을 건넜다 이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즉 성도란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태어나서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해를 입힐 수 없는 상태를 또 말하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신분이 성도의 신분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신분이요,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신분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으나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쉬려 애쓰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심한 욕은 성령 없이 평생 목회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에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하늘 기업을 이을 자며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모든 영광에 동참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또 이런 반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저는 모든 신자가 성령을 모시지만 성령은 모든 신자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신자는 성령을 모시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지만 성령님은 모든 신자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점. 모든 인간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 외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고 전 인체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고 전 세계 전 성도들의 목자가 아니고 나 개인.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성령님은 모든 사람 속에만 모든 사람이 다 모시고 있지만 모든 신자에게 다 소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어떤 것에 과분하게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값없는 호의를 지칭합니다. 그의 무조건적인 인자하심 그리고 범죄한 죄인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은혜를 말할 때는 그분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답니다. 너무 쉽게 사용하여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의의 태행이신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리차드 시베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말미암아 또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 안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 이상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보잘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까지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나라고 표적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평강은 우리 심령의 내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강의 근원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도 성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또 성자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성령 하나님은 평강의 영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히브리 1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평강의 하나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시편 9편 6편을 통하여 6절을 통하여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평강의 영이라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매어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같은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과 어떤 요인들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저 영원한 곳에서부터 그 평강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평강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평강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 20일 말씀을 통하여 부자에 대한 비유에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특별한 은혜로서 오직 성도들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주님이 언급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에 대한 성부의 선하심의 관리자요 분배자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가처럼 내 영혼의 평화를 찬송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올 1년 한 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에 가서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여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는 하늘의 평안함과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주권 안에 항상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달려가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